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뷰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너무 엄청나게 많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즉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반드시 말씀이 막힌다.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 또 다른 말로 오래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이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작은 잘해도 끝을 잘못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직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오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드리니까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남을 보랍니까? 자기 자신을 보랍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그러니까 소경이다. 왜? 모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뜻하거든. 그래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룩한 천국에.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그래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믿는 자일까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즉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뜻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자,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정해 봐야 되죠. 얼마나 시험하고 얼마나 확정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린 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길가밭을 통과한 사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돌밭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은 자, 이 땅의 축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행복의 복과 기쁨의 복과 소망의 복과 영적인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이 다 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 것은, 자,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기쁨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것이 돌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만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가는 천국 말씀을 받아도 악한 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돌밭은 천국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빼앗기진 않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복을 받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 때문에 말씀이 딱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자,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지구불에 던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자,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면 복을 줄수록 그들이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조금 부해지면, 조금 살기 편해지면 다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회개하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생명을 주었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성령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고백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백하는 믿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지 고린도 13장 5절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편 95편과 히브리 3장에 보십시오. 히브리 3장 10절 위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천국 가는 길을 미혹받았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반드시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 되구나.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절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누구 말도 듣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성경의 말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딱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고백한 사람에게 성경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우고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 길이요, 내가 고 진리요, 내가 고 생명이니 할 때,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그것만 묻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난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창세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거든요. 그리고 고백할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거든요. 성경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 맞잖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처음부터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13장, 마음 4장, 누가복음 8장 악한 자가 와서, 마귀 와서 즉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산상수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 말씀은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이고 아니야 고백하면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 교리를 먼저 들은 사람은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잘못 믿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은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 구약시대는 죽이라고 했지만 신약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요한복음 10장에 그 사람은 가르치는 말을 절대로 한마디 듣지 말고 요한복음 10장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길가밭은요 천국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길가밭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돌밭에서 천국 말씀을 기쁨을 갖고 지킬 때 그리고 지키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여러분 어때요? 핍박 받아봤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경건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서 어디든지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다는 뜻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말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자 경건의 뜻이 나오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연습이 낫다는 것입니까? 경건의 연습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경건의 연습. 왜? 육체는 언제가 썩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경건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힘을 씁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어떤 사람을 정죄했을까요? 심판했을 경건치 않게 한 일과 경건치 않게 한 강박한 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그래요.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그러면 경건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무릇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둘째 돌밭입니다. 근데 환난과 핍박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자 노아 홍수 심판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 그저 죽은 것이 아니고 지옥 같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심판이 없으면 마음대로 그냥 막 편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올 수 없는 환경 안 되면 오지 말고 그냥 편할 때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죽어도 와야 되는 이유가 오기 위해서 힘씁니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사람은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시대 경건치 않은 사람은 물로 심판해. 경건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순종치 경건치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구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라. 그러면 경건한 자를 건지셨다는 것은 자 아까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말이나 경건한 자를 건지셨다는 말은 똑같은 말씀인데 경건치 아니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돌밭인데 여러분 어떠냐고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면 곧 넘어지는 자가 곧 돌밭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이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것이 당연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7장에 보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말씀 지키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잠깐 연결한다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 즉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믿음이 자라는 순종의 결과는 안 받고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거든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즉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남은 고난을 스스로 채우는 신앙까지 올라가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그런 믿음이 이런 사람은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풍성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이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다가 교회만 약간 사랑하다가 교회만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만 약간 사랑해.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건 당연하고 사랑의 풍성이 당연한데 자기 믿음이 헌주소를 몰라. 말씀만 듣는 거지. 4절 정신 차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는 야 저 사람 사업 잘 되더라 돈 많이 벌더라 와 똑똑했더라 그만 자랑하지. 정말로 믿음이 좋고 곧 환난과 핍박 속에 말씀에 핍박 받으면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본받지 않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어려움 속에도 야 나도 저 어려움 속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을 짓게 되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저 돈이 많아야 되고 그저 높아야 되고 그저 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 핍박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의 종이 그런 성도를 자랑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지키려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보통 때는 없어. 근데 딱 어떤 딱 문제가 딱 생겨. 그럼 어떡할래요? 인내로서 지켜야 되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내가 여러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1조 500만 원 드린 사람이 있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고 있다. 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주의 종도 너무 기분 좋다.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환난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환난 핍박이 올 때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환난 핍박이 오도 인내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모든 교회에 자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모든 말씀이 천국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믿으십시오 하면 되거든. 그럼 다 좋아하잖아요.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근데 천국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날 하나하나 끊어서 말한다면 그게 세 가지잖아. 하지만 하나로 통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럼 고난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온데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고 아멘. 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느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물질의 고난이 오든 환경의 고난이 오든 마음의 고난이 오든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환난이 올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에 들어갈래 아까 어디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근데 지금 고난 받는 게 없는데
현재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 11장 35절부터 여자들도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 희롱과 채찍이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우리는 한 번도 안 당해봤어.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거 자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난과 핍박 속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천국 가려면 많은 고난 받아야 그 고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환난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준답니다. 이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요? 그게 지옥이거든.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럼 주님 얼굴 볼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힘의 영광, 금방 로마 7장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힘의 영광을 떠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다. 즉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와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피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그건 창세전에 생기기도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를 택한 목적은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구약도 똑같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랍니다. 택한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인데 그 말과 피의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이 소망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이잖아. 부활의 소망이잖아.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부활의 신앙,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게 다 나타나. 그 삶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시 찬송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반드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피의 사랑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함과 피부림 얻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구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구나.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 이제 독생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고 순종하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고뇌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천국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볼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 인자에 하늘 올라간 자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요? 왜 자기를 생각 안 해요? 말씀을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0장, 베드로서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니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더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에게 조건이 붙어 있는 자만. 여러분 붙어 있을까 지금? 떨어져 있을까? 그것도 몰라. 그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천국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세에 나타난 에비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능력이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보함을 입는다.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거든. 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저 무조건 고백하면 오래 다니면 직분 받으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니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마귀의 생각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50년 다녔다 그것으로만 연수로 말미암아 아니지요. 왜 정신 안 차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난 에비덴 구원은 9절에 천국 가는 거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그래 이 세상 모든 행적은 다 지나간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장강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랍니다. 왜?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없어지지 않는 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이 있거든요. 반드시 마태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반드시 환난이 있거든.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환난 때 보호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받는다.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고린도 13장 5절에 그 믿음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저 말씀 듣고 아멘, 그저 기도하고 끝.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대강대강 여러분 생각대로 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금과 음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으면 되지 뭐 그죠? 들었으니까 순종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심지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심판을 믿었거든. 노아 때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노아 시대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도 경건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물 환란 이겼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불 환란을 이기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여러분 목사처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잘못 믿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 믿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남편이 잘못 믿고 있으면 아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여와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도무지 목사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그저 크고 많고 돈 많고 잘 나가는 것. 성도도 똑같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었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땅에서. 근데 죽고 난 후 거지 나사로 죽었어.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들어갔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똑똑히 알아봅니다. 부자가 아브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땅에 지금 있는 형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될까? 정신 차리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그대로 알아봤어.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같이 천국 만나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은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세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을 알아봐. 아브람하고 부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나사로도 알아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해서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 육체는 썩을 형체지만 썩지 않은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고린도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 육의 몸이 있듯 신령한 몸이 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그래요. 그 형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알아봤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육체의 형상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할 때 우리 몸이 변화체 될 때 마치 말라기 4장 2절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이 말은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썩지도 새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 땅에 100년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 육은 100년뿐입니다. 영원한 생애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육체로 있을 때 천국 가게에서 심쓰라 내일의 열매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소수밖에 없어요. 듣고 또 들어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환난 핍박을 도리어 크게 기뻐라. 왜? 순종할 때 환난 핍박을 이기면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 환난 이긴 것과 똑같이 인정해. 아까 대선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 합당한 자를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점으로 여겼으니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천국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 핍박이 와도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잠깐 고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첫 번째 밭을 지나고 두 번째 돌밭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줍니다. 복을 받으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받아서 결실치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예화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고 40년 동안 강약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안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다수가 불행하게도 강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목회를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딱 한마디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은 방금 대답했잖아요. 순종해요. 처음에는 말씀에 잘 순종했지 않느냐. 하나님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생수를 공급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해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 물질 줄 때, 행복 줄 때, 축복 줄 때 더 잘 믿어라. 하나님 복 줄 때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조금 환경이 편해졌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 지금도 똑같은, 왜? 권능 10장 6절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으니까. 똑같다는. 가시떨기 밭에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죠. 신명기 6장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에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을 얻게 너를 배불리고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라. 하나님 잊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잊지 마라.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십계명이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 즉 말씀을 잊어버리.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들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왜? 순종 안 하는 법. 들을 때는 찰떡같이 들어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두를 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지금도 잊어버리고 살아.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어때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즉 말씀 잊어버릴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말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게 성경이 맞잖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더 순종하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밭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 핍박 궁핍이 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게 합니다.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멀리하고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걸려서 결시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복을 받으면 더 섬기고 더 희생해야 되는데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못 보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입니다. 살찌고 조금 편해졌다고. 조금 월급 좀 더 받았다고. 그러한데 예수님이 살찌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의시하신 하나님을 버려. 목사님 나 하나님 안 버렸는데요. 말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을 더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은요? 하나님보다 물질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자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게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물질이 많아서 물질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면 마음이 여러분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지.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 잊어버린답니다. 평안해지고 물질 축복받고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까 찬송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말만 평안해지고 돈 많아지고 세상 높은 지 올라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성경입니다. 이게 또 가시떨기 밭입니다. 한 군데마다 보면 맞을게요. 마태음 19장, 마가음 4장, 누가음 8장입니다. 마태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 얻어야 되죠? 왜? 영생 얻지 못하면 영벌이거든. 영원히 벌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밤낮 종신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고통받습니다. 반드시 영생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천국 가는 길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안 믿어들어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죽어도 영생 얻어야 되죠. 영생 얻지 못해 영벌이니까 계속. 예수께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에게 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너 천국 가기 원하나 영생 얻기 원하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소를 팔아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어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순종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근심하며 떠납니다. 주님께서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그 수군거리는 왜 말씀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은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냐 바알신이 참신이냐 싸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 바알이 너희 신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여러분은요 물질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세상 염려, 재래, 유혹에 말씀에 결실지 못하는 사람들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예수 믿으면서 물질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1계명도 어기고 제2계명도 어기고 제3계명까지도 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떤 사람일까? 한 사람이 두 주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하면 저를 사랑, 혹 이를 중요하면 저를 경외. 너희가 하는 것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릴래? 여러분은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어때요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 여러분 지혜, 여러분 생각 사상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 아직까지. 참 마음이 아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출애굽기 32장에 아론하고 백성들 봐, 성도들 봐요. 돈을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다 맞잖아.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잊어버릴까? 두렵다. 부유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에서 너희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아. 근데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쌓아두면서. 어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게 주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럼 위에 그 차지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보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금 주님께서 보십시오. 교리하고 전혀 다른 이단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 계명을 지켜 천국 들어간다. 그럼 이단이잖아요. 교리하고 다르잖아요. 교리는 고백하면 직분받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교리하고 전혀 다른 이단과 같은 말을 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딱 맞아.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아버지 말씀 바르게 되는 계명 지켜 천국 간다. 율법 지켜 천국 간다.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약도 보십시오. 계명 지키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신약도 마찬가지. 계명 지키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맞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 1.1획도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룬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이 계명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천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는 것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럼 여러분은 계명을 지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행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왜 이렇게 물은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다른 계명이 있는 줄 알고 혹시 다른 계명이 있는 줄 알아서. 근데 똑같은 계명이라.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계명이 똑같아.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구약의 말씀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 6에 사도 바울 율법에 어른 내가 흠이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언제나, 자, 신약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다 넘어져.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약은 다 지켰어. 언제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하고 자기 자신 신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는 펴놓은 펴놓은 것이 완전케 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을 위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주니 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력해 하지 못하면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도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믿음도 눈은 몸의 등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네 눈에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시느니라. 다시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출애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도 백성들도 물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반드시 물질 따라하면 멸망당.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날 뛰는가. 결국 멸망당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받아도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요? 조금 더 월급 많이 받아서 그 월급을 돈을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 11조 5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 유혹이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 위대하고 중요한데도 안 믿어. 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잠깐 그 복을 누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보통 사람들은요 복 받으면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 복을 받으면 더 순종하지 않고 다 그 신명기 전체 말씀이죠. 복을 따라갔다는.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어때요? 물질이 여기 없어요? 스스로 모르죠.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두 번째 돌밭을 통과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서 축복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물질의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
나타내도록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내 영혼을 충만케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